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끝이 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말 못하고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 되니까 이 땅의 삶은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금의 길이다, 무슨 보석 같은, 꽃이 만개한, 이 정도의 표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다라고 표현할 때 보석, 황금 정도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영광의 처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다만 입을 열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는 한 번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빽빽하다, 그러니까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작은 틈새도 없다. 그 무엇도 근접할 수 없는 빽빽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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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노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 틈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완전함,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3번 노래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꽉 찬 영광을 잇대어 연결해 주는 단어가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감히 그 범접할 수 없는 꽉 찬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그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잇대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그 영광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즉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다 영적으로 그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그 빛 가운데는 밝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저쪽 바깥 가운데 없다면 저쪽은 어둡고 여기는 밝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내리쬐는 곳, 그 내리쬐는 곳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태한 삶을 살아가지만 꼭 기억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로서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불완전하고 항상 위태위태해요.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힘겹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복된 삶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걸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하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맺혀진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9절 이하에 보면 쫙 나오고 있어요. 감사가 열매야.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이런 열매는 아주 속된 열매들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들은 그런 아주 세속적인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런 열매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열매들로부터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9절 이하에 보면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12절에 보면 또 찬미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 평강의 열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평강이잖아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딱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도 그와 같이 받으라 라는,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8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께서 말해요.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진실하시다는 거야. 조금도 변함이 없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의미예요. 그 진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자,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타락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을 표하는 의식이 할례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잉태 가운데에, 보존 가운데 잉태되셔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를 향한 마음도 없어요. 죄의 유혹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받으셨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받으셨어. 왜 받으셨어 이것을?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서셨어요? 8절 끝에 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게 이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9절 앞에 있는 건데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약속이에요.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용납하셨다. 용납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는 게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도구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영광의 도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민족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요? 로마 백부장,
완전히 이방인이잖아. 로마 사람 백부장. 백부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의 선봉에서도 칼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로마 백부장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용납하셨다. 수로보니게는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에요. 우상이 난잡한 곳이에요. 그 땅에. 그곳에서 온 여인, 그 지역,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대적하는 그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용납하셨다. 사마리아 여인도 용납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로마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사람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예수께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예수께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그렇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는 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돌린다는 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받는 거하고는 반대잖아. 돌린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빽빽한 구름과 같고 거룩이고 바늘 틈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무엇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더 이상 채워지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한번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자리를 비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렸다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위험 있는 것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예배라고, 예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차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로 참여하지만 이제는 장차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다른 이 속된 소망들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죠.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한 본질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애로의 참여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고, 그 전에 어떤 열매가 맺혀요?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 열매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중심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거룩한 본질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영광애로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영광애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예배가 최고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야 이런 열매를 맺고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초보적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궁극적인 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그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하의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물방울이 솟아나는 것처럼 한 개 한 개 솟아나는 것이, 이 궁극적인 소망 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혼탁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교회에 가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순식간에 그렇다, 순식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그냥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이니까 성도의 소망,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 힘든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난부터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뭐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난이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다움의 상실, 성도다움의 상실, 이단의 횡횡함,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세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눈물의 호소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 그렇죠. 정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실타래를 어디서 풀고 어디서 다시 감아야 될지 도무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내 삶의 환경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좀 삶 좀 생활 좀 정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된 답이에요. 성경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까 뭐 우리가 큰 고난의 틀을 얘기했지만 그 고난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삶의 고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 전후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소망할 때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세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는 영광을 받으셨다, 뒤에는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하시든가 그냥 주실 거면 주셨다고 하시든가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셨는데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영광을 돌린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그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이든지 일상적인 삶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지만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뭔가 좀 잘 되지 않겠어? 뭔가 좋은 일이 좀 있지 않겠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잘 된다, 좋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거는 저 뒤에 있는 후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헤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로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 삶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이 세상의 고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거센 핍박의 세파가 몰려오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서신이에요. 이제 네로가 창칼을 휘두르면서 그리스도를 막 죽일 거야. 이제는 그게 그러한 칼창이 몰려오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베드로가, 사도가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권면, 곧 지금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고난이, 그 권면이 무엇인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아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지금 밀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소망이 맺혀지고, 기쁨이 맺혀지고,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참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아름답고 복된 본질적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은 이미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인가?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곧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곧 이어질 영광과 다름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큰 태풍이 지금 확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그 지나간 후에 다가올 햇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햇빛을. 태풍이 거친 후에 따뜻한 빛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나가시는가,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영광의 빛이 쫙 비추어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 빛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마치고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의 생애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